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글자 그대로 고난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정말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순절 첫째 주일의 주제는 시험이었고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과 7가지 죄.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의 주제는 자유인입니다. 이 땅의 집착과 욕심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땅의 재물과 물질, 명예, 명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잘못된 종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봉헌송으로요, 오 자유라는 노래를 이따가 부를 텐데요. 유명한 흑인 연가인데요.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늘 주제와 맞아서 제가 이 노래를 선택했는데요. 이 노래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서일과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유대 의회가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고 동시에 행정부의 고위 관료이었고 동시에 모세율법에 정통한 교수 법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유대사회 내부의 문제는 유대의회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최고 정치 종교적으로 최고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의 70명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국회의원, 최고의 정치, 종교 지도자였고요. 예수님은요, 그분은 저 북쪽 변두리, 북쪽 시골 무식한 동네 북쪽 갈릴리에서 오셨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그가 본래 목수 출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최고의 상류층에 속했고 예수님은 최하 하류층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리면서까지 시골 변두리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한 예언자, 어쩌면 자기보다도 무식한 시골 사람 예수를 만나려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는 말에는 몇 가지의 숨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밤, 어둠이 가리키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자기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만나고 싶어한다는 걸 가리키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게 자기 명성에 누가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서 좀 예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비공개적으로 그걸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가 어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아직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뭔가 답답하다. 아직 뭔가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과거의 유대교와 모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또 가리키고요. 세 번째로는 니고데모가 비공개적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가리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제공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비싼 돈을 들여서 몰약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아직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면 최고의 권력자, 지식인, 종교인이었고 명예와 재물도 많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삶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나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내가 믿는 유대교는 민중에게 정말 해방을 주는가? 내가 믿는 종교는 정말 옳은 종교일까? 내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는 지금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나? 아니면 고통을 주고 있나?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런 질문 앞에서 잠을 못 자면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돈 많고 먹을 거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최고 지식인 권력자였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답답함과 고민과 의문 속에서 그는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저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니고데모는 내가 저 사람과 뭔가 좀 깊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즉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장 2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2장에 벌써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쫓아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유대교, 율법, 성전인데 목숨보다 소중한 이것들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다 허무시면서 이것들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는 아마도 니고데모도 유대교가
로마 제국에 굴복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고 유대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당장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요 7장을 혹시 나중에 읽어보시면 유대 의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70명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혼자 손들고 신문도 안 하고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혼자서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9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비싼 돈을 들여서 기름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즉시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니고데모가 내적으로 많은 고민 끝에 예수님을 천천히 그러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그 종교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사람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리고 집안을 폐가 망신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물은 씻는 것을 가리키고 불은 태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은 과거의 죄악은 씻고 태워야 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과거의 전통, 잘못된 종교, 과거의 기득권을 버려야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과거의 유대교, 지금 기득권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성장이 멈춘 사람이 되지 말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말고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라 개방적인 사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요. 어쨌든 폐쇄적인 사람, 기득권에 집착하는 사람, 물질과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의 사람은 땅을 의지하지만 하늘의 사람은 하늘을 의지한다 말씀하시고 과거의 사람은 과거의 전통과 경력을 의지하지만 미래의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이 많아서 처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몇 번이고 읽어보면 하늘의 사람이 되라. 자유인이 되어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난다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아노덴입니다. 헬라어 아노덴. 그런데 이 말의 본래 뜻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늘의 사람이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자유인이 된다. 그게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인데, 니고데모는요 이 말을 다시 태어난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문자적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니고데모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중생한다,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거듭났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쁜 짓 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거듭났어, 중생했어, born again 했어,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본래 말 뜻입니다.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잘못 쓰이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이 항상 연설할 때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그 사람이 이라크에 가서 거짓으로 선동해서 전쟁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흔히 쓰면서 잘못 사용되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 뜻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그것이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늘의 사람이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주님을 믿고 더 자유로운 사람,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본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의사, 간호사, 이제 의료진들이 밤잠 못 자고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그러나 이웃을 위해 헌신한 사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이제 사진에 보이지요. 이분이 경성 제국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 나오고 일본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이북 평양에서 평양의과대학 김일성 종합병원에서 최고의 의과 교수로 일하다가 이제 6.25 때 월남에서 이제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이제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분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1968년 부산에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를 부산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가 실시한 의료보험 제도를 국가가 수용해서 그래서 한국의 본격적인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 장기려 박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의료보험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려면 4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한국 정부가 장기려 박사에게
당신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까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장기련 박사가 이산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 순서를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을 먼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정중하게 사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과대학 교수였지만 재물, 돈, 명성, 명예에 관심하지 않고 부산에서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를 펼쳤던 그를 이 장기련 박사님 같은 분을 보면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인이 되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하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 권력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민중을 억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유대교 지도자가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인생을 거는 위험한 모험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종교는 낮은 곳으로 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무슨 이만희, 무슨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세상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런 종교는 사람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종교,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부드럽고 더 자유롭고 더 사랑을 많이 베풀고 더 성령의 사람, 더 하늘에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 우리가 바로 니고데모가 변화받았던 그 신앙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저희들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늘에 가까워지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 음성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